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죠? 이번 또 황룡원에서 11번째 저희가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11번째 하는데도 올 때마다 좋네요. 반갑습니다. 예. 요번에 3박 4일간 저희가 또 명상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하고 또 공양하시고 그 다음 예불 하고 저희가 명상을 1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그죠? 각자 생활이 바쁜데 이렇게 이 3박 4일 동안 명상에 몰입하는 그런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명상을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일도 해야 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 명상에 몰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수련회 때는 여러분이 마음껏 명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이런 수련회 자체가 여러분이 명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스케줄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것,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명상의 그런 효과이고 기능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모두들 행복을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게 때로는 열심히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는 게 다들 행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요 옆에 경주 월드가 있죠. 그죠? 경주 월드에서 때로는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죠? 내일 아마 들릴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놀이기구가 많기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잡는 놀이기구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그렇게 공포스러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이걸 타면 여기서 이 자체가 이 짜릿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놀이기구도 타는 거죠. 그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다못해 사람뿐만 아닙니다. 몰라 여기 지금 건강홀에는 모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보면 모기가 왱 하면서 날아가지고 우리 피부에 앉아서 피를 탁 빨아먹습니다. 그죠? 그 모기조차도 피를 빨아먹으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미물이나 고등생명체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기를 딱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기가? 안 죽으려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빨리 도망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미물조차도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괴로움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스트레스가 없고 즐겁길 바라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항상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병도 없고 너무 컨디션이 좋고 이러길 원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살도 걸리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시간을 내서 3박 4일 수련회에 참여했더니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갑자기 허리가 아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주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내 몸조차도 내 원하는 것하고는 달리 갈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각자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엑셀을 밟아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동차도 정확한 작동 원리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정확한 기술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칙이 있는 거죠. 그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그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를 다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가 달리고 원하는 목적지로 그 차를 잘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름의 원리가 있고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다루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행복에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온갖 사람들이 다양한 법칙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전문가에게 그 분야에 아주 통달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각 분야의 어떤 우리를 배우는 거죠. 그죠? 요가 센터에 가서는 요가 강사한테 요가의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수영장에 가서는 수영 코치한테 수영의 원리와 기술을 배웁니다. 수학학원에 가면 수학 강사한테 수학의 원리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해야 어떤 원리로 어떤 법칙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써서 괴로움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 명상이 무엇이냐? 불교 수행이 무엇이냐? 알고 싶으면 사성제만 딱 이해하면 여러분들 불교와 불교 명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그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괴로움이 얼마까지 뻗쳐 있는지, 이 괴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이게 문제니까. 왜 이걸 처음에 얘기하셨냐? 모든 존재들이 바라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좀 괴로워도 괜찮아요. 말만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사성제 중에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인 거예요. 이 문제의 괴로움이 그럼 랜덤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이라는 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들, 일상의 스트레스가 됐든 엄청난 고민이 됐든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라도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빤하라고 합니다. 빨려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무엇이냐?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나잖아요. 목이 엄청 마른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엄청 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원하는 것, 더 원하는 게 이게 바로 가래입니다.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누면 이게 탐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하는 거죠.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괴로움의 원인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서, 원하는 만큼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원하는 만큼 수행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따뜻하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습니다. 어린애가 나이가 들고 뭐 20, 30, 40, 80 노인이 되면 달라질 것 같죠?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애는 그냥 엄마의 어떤 모유를 원하고,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거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성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기를 원하거나,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돈을 많이 벌길 원하거나, 대상만 바뀌지 끊임없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더 추구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더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얘기하시면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굳이. 근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이고 더하는 욕망이고 탐진치다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멸성계는 뭐냐? 세 번째 나오는 괴로움이 사라진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진정한 행복, 최고의 행복,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우주적 진리를 아는 것, 우주와 합이라는 것,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일체질을 얻는 것,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대로 나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이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성제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려면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바로 가래, 탐진치를 없애려면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이 필요하단 말이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 기술, 이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팔종도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입니다. 팔종도를 때로는 개정의 개와 삼매와 지혜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그냥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듯, 수영을 배우듯, 뭐 요가를 배우듯, 수학을 배우듯이 정확한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이 있다는 거죠. 운전을 못하던 사람이 운전학원에 가서 강사한테 자동차에 운전하는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 원리대로 또 정확한 기술을 배워서 연습을 하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 운전할 수 있죠, 그죠? 배워서 연습했다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운전면허 갖고 계시잖아요. 운전 대부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누구나 그걸 배워서 기술을 익혀서 연습을 하면 운전 실력이 늘게 돼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건강하고 내가 시력도 내가 2.0이고 내가 힘도 좋고 순발력도 좋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부터 잘하기 때문에 나도 운전을 나도 잘할 거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운전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어떤 게 엑셀인지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운전대에 앉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왜? 운전의 기술을 배워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무슨 그런 어떤 운동신경이 너무나 좋은 그런 운동의 천재가 와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 정확한 명상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의 천재가 와서 수행을 해도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엄청난 천재여서 진짜 집중력이 엄청나고 학습력이 엄청난 천재다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이 불교 명상법의 원리와 기술을 배워서 연습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와서 100년, 1000년을 수행해도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전을 배우는 것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이나 수학을 배우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배워서 명상의 기술을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체득하면 누구나 명상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호하거나 진짜 우리 일상에서 붕 뜬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무나 실용적이고 너무나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누구나 그 결과, 그 명상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바로 부처님의 명상법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법을 잘 이해하고, 명상법을 잘 이해하고,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명상의 기술을 정확하게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체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사성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성제 손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명상법이 뭐냐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걸 팔정도라고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단순한 무슨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 기술이 있잖아요.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떻게 엑셀을 밟아야 되고, 어떻게 시동을 켜야 되고, 어떻게 깜빡이를 켜야 되고, 핸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고, 비상등을 어떻게 켜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술을 다 알아야지 여러분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술처럼 바로 마음에서 괴로움을 없애서 행복에 이르는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바로 팔정도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냐 하면 계, 정, 해, 삼학으로 분류가 돼요. 계라는 게 흔히 계율 아시죠? 그죠? 5계로 대표되는 계.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대는 맹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섭취하지 말라. 이걸로 대표되는 게 계입니다. 계는 단순한 계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계의 측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계를 지키면서 덕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욕망, 탐진치를 없애는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이것도. 왜 내가 계를 지키면서 덕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 친절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실천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점점 사라지는 그게 명상의 기술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왜? 나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수행에 대한 가르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내가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술 중 한 가지가 바로 계를 지키는 것,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앱니다. 탐진치를, 욕망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운전으로 치면 운전의 기술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뭐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게 운전의 기술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덕 있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이익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인과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그게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계를 지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개라는 게 첫 번째 명상의 기술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는 명상의 기술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입니다. 세 번째가 해입니다. 흔히 삼매라고 얘기하고 해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게 한 가지만 가르친 게 아니죠. 운전에도 보면 다양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엑셀만 밟아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만 밟아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비상 깜빡이만 계속 누른다고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에서조차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 중요합니다.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다 익혀서 우리가 운전할 때 필요한 적절한 상황에서 그 운전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엑셀을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 비상등을 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량을 추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기술들을 필요한 적절한 상황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 명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분류하면 아까 했던 개라는 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 삼매와 지혜라는, 이걸 불교 수행적인 용어로 풀자면 사마타와 이빠사나라는 명상의 기술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기술인 거예요. 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이라는 것은 사마타라고 하죠.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했던 호흡 명상 같이 호흡이라는 명상의 주제가 있단 말이죠.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가래를 없애는 게 바로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 생각으로 갔다가 저 생각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달립니다. 사실은 마음이 여기저기로 과거로 미래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달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욕망의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근데 그렇게 달리는 마음을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죠, 그죠?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도 쉬지 않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지금 날도 더운데 땡볕에다가 계속 여기저기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거기서 이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리던 마음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땡볕에서 막 땀 흘리면서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 카페가 있네? 카페에 다 가만히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시켜놓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피로가 싹 풀리죠, 그죠? 달리던 걸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죠. 몸이 쉬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이렇게 달리던 마음을 쉬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마타적인 방식은 어떻게 마음을 멈추느냐, 마음을 쉬게 만드냐? 명상 주제가 있잖아요. 명상 주제가 있다면, 만약에 호흡 같은 명상 주제면 호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멀리 도망을 못 가요. 들숨을 알아차리고 딴 데 갔다가 또 날숨을 알아차려야 돼요. 날숨 알아차리고 나서 또 들숨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러다 보면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못 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이야 사실 그 시골에 소를 진짜 큰 그 우사에다가 소를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에다가 그냥 한 마리씩 소를 매놓고 키웠거든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 소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누나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저 꼴짝에 있는 풀밭에다가 이제 매놓고 이제 소가 이제 풀을 먹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깡촌에 살았나 봐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보면. 근데 소들도 보면 예를 들면은 어디에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딴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 묶여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도망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이 도망을 못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줄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는 그냥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쉬게 되거든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다 보면 처음에 마음이 여기저기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이 자리에서 멈추고 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휴식하고 쉬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점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일종의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이게 사마타적인 방식으로 달리던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강력해지다 보면 여기서 행복감이 생겨납니다. 사실 내면의 행복은 마음의 멈춤에서 생깁니다. 신기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끊임없이 뭔가 욕구를 채울 때 생기는데 수행을 통한 행복은 마음이 쉬고 멈춰서 그래서 정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거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매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게 바로 사마타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명상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지혜,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것도 아까 운전처럼 이거 명상에도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운전할 때도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거죠. 반조와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그 친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너무 그 얘기가 기분 나쁘다.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의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를 무시하거나 나한테 뭔가 나를 비난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잘못 이해했네.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그걸 오해해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친구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보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이해를 통해 사라진 거죠.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었구나. 딱 아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인 거죠. 마음에서 이해를 통해서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직장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때 이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상사가 하여튼 뭔가 부당하게 뭔가 자꾸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잘못은 그 상사가 있는데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잘못은 그 사람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죠. 내가 왜 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돼? 이런 하나의 통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저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난 그 생각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의 통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즉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이나 감정에서 생깁니다. 대부분 생각에 사로잡혀 생기죠.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 그럴 때 너무 내가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아니, 저 하늘에서 만약에 누가 저 천인이 나를 내려다본다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다니. 사실 그 생각이라는 건 실체가 없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내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걸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도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 내가 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한다고 도움되는 게 아무도 없잖아.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빠져 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즉시 괴로움이 사라져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드라마에 빠져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해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나 사실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점이라는 것은 드라마는 앞에 TV가 있는 것이고 내 감정이나 생각은 머릿속에 그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TV 속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괴로워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서 괴로운 것도 TV 속 드라마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통찰을 일으키는 게 윗바사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어서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통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해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내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 자리에 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실체라고 여기고. 근데 그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대로 쫓아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이거죠. 윗바사나는.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쉬게 되면 마음에 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명상 주제를 알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마음속이라는 번뇌를 없애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운전할 때 때로는 엑셀을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좌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추월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상의 기술들을 운전의 기술을 배우듯이 그렇게 익히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한 번만 기술을 익힌다고 되나요? 안 되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숙달을 시키고 체득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잘하려면. 명상의 기술, 마음을 다루는 명상의 기술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명상의 기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고 연습을 통해 숙달을 시키고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운전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죠?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출근할 때 별 생각 하나요? 차 문 열고 시동 걸고 드라이브에 넣어서 운전해 나가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움직이고 필요한 운전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차를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달려야 될 때 달리고 좌회전해야 할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야 할 때 우회전하고 깜빡이 넣어야 될 때 깜빡이 넣고 여러분이 따로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필요할 때 정확한 운전의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운전의 기술을 익히고 나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런 겁니다.
연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의 기술을 배웠어. 그래서 연습을 몇 번 조금 해서, 그리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고이 장롱 속에, 아니면 금고 속에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놨다.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나는 운전의 기술을 배웠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운전을 해볼까 한 운전대를 딱 잡잖아요. 어떻습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배운 운전의 기술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습을 안 해서 체득이 안 돼 있잖아요. 수행이랑 똑같습니다. 수행이라는 거 정확하게 배우잖아요. 배우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안 되죠? 선생님, 왜 안 되죠? 연습을 안 했으니까. 장롱면허. 장롱면허니까 안 되지. 왜 안 되죠? 지금 일주일밖에 안 했잖아요. 운전을. 그런 거죠. 그리고 운전을 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운전을.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운전을 자주 연습하듯이 명상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그런 마음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운전 실력이 늘듯이 똑같습니다. 마음도 개발됩니다.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에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감각이 생기죠. 그죠? 똑같아요. 마음도 이렇게 명상의 기술을 배우고 자꾸 개발하다 보면 마음을 다루는 감각이 아주 섬세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섬세한 감각이 생기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명상 수련을 하면서 수련의 기간 동안은 무곤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무곤을 해야 되나? 말하게 하면 불만이 너무 많아서 입을 이제 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환경이 그렇죠, 이제.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이 무곤을 하면서 3박 4일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곤을 왜 하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좀 심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심심하게 만드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대화하는 데서 많은 재미를 찾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말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대화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말에서 보면 많은 생각이 또 파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욕망이 충족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간에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말하는 재미가 없고 밖으로 생각하는 재미가 없다 보면 다른 재미를 찾는데 어떤 재미를 찾느냐? 수행의 재미를 찾는 거예요. 내면의 마음에서 재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산중의 스님들이 흔히 수행처에서, 흔히 토굴이라고 하는 수행처에서 수행을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토굴이라고 하면 오해하는데, 토굴에서 합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수행하셨나? 대단하시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그 세속에 이제 지인분이 있는데, 학교 선배하고 오랜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연락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
나 지금 어디 산중에 토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스님이 땅을 파서 그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스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오해한 게 뭐냐면 토굴에 있으면서 제가 뭐 텃밭을 갖고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땅 속에서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있으면서 톱밥을 드시면서 톱밥 있잖아요. 나무 켜서 나오는 톱밥을 먹으면서 고행을 하셨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텃밭 이제 채소 같은 걸 갖고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 있다 보면 그 아주 깊은 산 중에 제가 한 번은 거의 해발 한 900m 되는 그런 당연히 차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토굴에서 제가 지낸 적이 있는데 수행처죠 이제.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TV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책도 사실 거기 높아서 거의 없고 읽을 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떼서 생활을 했는데 그 온돌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무슨 그 옛날에 스님이 살던 곳이 돼가지고 그 불쏘시개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종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 옛날 진짜 막 아주 옛날 신문지나 아주 옛날에 무슨 국방 관련된 잡지나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불쏘시개로. 근데 이제 불 떼면서 그 옛날 신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옛날에 무슨 국방 관련된 이런 잡지 내가 평소 같으면 읽지도 않는데 하도 재밌는 게 없다 보니 그걸 읽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참 읽었단 말이죠. 왜? 다른 재미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데 살면 어떠냐? 정말 자연에 예민해집니다. 새벽에 맺히는 그 풀잎 위에 맺힌 이슬들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게 돼요. 눈이 내리면 그 눈이 내리는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게 돼요. 꽃이 피는 것들, 꽃망울이 맺혀서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게 돼요. 새소리나 바람 소리 이런 데 민감하게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저절로 시인이 돼요. 근데 왜 시인이 되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그래요. 심심하니까 거기에서라도 재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란 것입니다. 감각이 밖으로 굶주리잖아요. 책을 많이 읽다거나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러면 벌써 이 감각적 욕망이 거기 충족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안 보여요. 옛날 진짜 오래된 신문에 있는 내용이나 오래된 잡지 이런 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다른 더 자극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아주 섬세한 어떤 변화, 이게 오히려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곤의 효과는 사실 그런 거예요. 이걸 한 거라고 하는데 밖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말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의 관계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재미를 찾는 게 우리의 감각의 본능이에요. 내면에 찾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음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딴 게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냐면 수행은 결국 내면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밖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TV도 보고 또는 핸드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 마음을 자꾸 밖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당기니까 이 힘이 강하잖아요. 내면을 끌고 오려면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디지털 디톡스를 하도록 핸드폰도 다 수거했죠, 그죠? 핸드폰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밖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벌써 약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무건을 하잖아요. 침묵을 지키면서. 그럼 뭐냐면 또 밖으로 당기는 힘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깊이 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서 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행자들이요. 저 나무 밑으로 가라. 동굴로 가라. 숲으로 가라. 고요한 곳에 수행을 하거든요. 딴 게 아닙니다. 좀 심심하게 좀 수행해라. 할 일 없게 만들어서 심심해서 수행하는 게 제일 재밌는 일이 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무건을 하고 최대한 3박 4일간 하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내면으로 쉽게 침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니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기간에도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3박 4일 동안 최대한 무건을 한번 유지하면서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 거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본인이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밖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건하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스님이 무건을 내가 100일 동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결심을 하고 무건을 하며 수행을 하는데 절에 불이 났어. 불이 나서 무건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불이 나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 번질 때까지 이 방치를 했다는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무건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지금 옆에 룸메이트가 지금 법회 수행하러 갈 시간이 됐는데 지금 깜빡 잊고 지금 자고 있다. 이러면 깨워야죠. 깨워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시간 됐어요. 가야죠. 이런 얘기를 해야죠. 정말 필요한 얘기는 하지만 수행 기간 동안은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한번 여러분 수행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다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거를 하라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한 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3박 4일 동안 한번 명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련의 기간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수행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뭘 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 명상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때로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욕망이 생기고 탐진치가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수행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를 잘 하게 되면, 이 수행의 태도를 잘 가지게 되면 이때 바로 일어났던 번뇌가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탐진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가래,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당연하지,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아이, 당연하지, 이대로 만족해. 옛날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연하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 해도 당연하지 하는 거죠. 너 머리가 나쁘지? 하면 당연하지. 너 머리 입술가 안 감았지? 당연하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재미로 하는 이런 게임처럼 여러분도 당연하지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일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 일어난 건데, 일어난 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싫어하거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싫어하는 게 바로 탐진치 중에 진심이에요. 악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욕망이에요. 탐심과 진심,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현재의 순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나. 잡념이 많아. 당연한 겁니다. 왜? 이유가 있겠죠, 일어나는 게. 아니, 일어나니까 수행하러 오죠. 번뇌가 아니라면 왜 수행하러 와요? 지금 너무 졸려, 명상하는데. 당연하죠. 밖에서 피곤했으니까. 내가 직장 다니기 힘들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경주까지 오느라 너무 차를 오래 타서 힘들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야. 그건 뭐냐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지금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데서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졸리잖아요.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피곤했구나. 잡념이 많이 난다. 당연하지. 내가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명상을 하면 가라앉겠지. 옆에서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내서 신경 쓰인다. 당연하지. 옆에 여러 사람 명상하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내가 조금 덥다. 당연하지. 모든 사람이 온도를 맞출 수 없잖아.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야.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마음이 여기저기로 혼란스럽게 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당연하지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당연하지. 게임하고 비슷해요. 게임에서도 어쨌든 어떤 질문을 하든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게임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일단 당연하지부터 하는 거죠. 일단 당연하지부터 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한데, 왜 당연한가? 근데 무슨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현재의 상황 결과인 거예요. 결과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있는 그대로 이 현실이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니까. 그럼 뭐냐면 여기서 욕망이 가라앉습니다. 불만족, 악의가 가라앉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대로 만족해, 나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이죠. 만족하는 데서 욕망이 사라집니다. 가래가 사라집니다. 만족하는 데서 악의가 사라집니다. 수행의 장애와 괴로움의 원인이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울 게 수행하는 것도 괴로울 게 없습니다. 아, 내가 수행이 뜻대로 안 돼. 아니, 당연하지. 지금 연습의 과정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제대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되겠지. 이대로 나는 만족해. 수행하는 것 자체로. 수행을 잘 연습하는 것 자체로.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좋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의 수행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면 다들 아주 좋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잡념이 확 들어차 있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 연습할 때 100% 내가 베테랑 운전사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이게, 그죠?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제가 처음 운전면허 따고 나서 아는 그 형 차를 타고 이제 그 서울 시내를 운전했거든요. 진짜 용감하게 이제 탄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차선을 못 바꾸겠어요. 왠지 차가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이드 미러 보니까 차선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가 그 톨게이트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운전을 너무 못한 거죠. 하지만 그게 운전 연습이 안 됐느냐? 너무나 좋은 운전의 연습이었던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 연습해본 기억이 있죠. 그죠? 그런 경험들도 너무나 좋은 운전의 연습이에요. 때로는 사고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다고 이거는 운전 연습이 안 됐느냐? 사고가 난 것도 정말 좋은 연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한 수행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 아, 내가 언제나 잘하고 있어. 이대로 만족해. 또 연습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 수련회 내내 간단하죠, 그죠? 아이, 당연하지. 뭐든 일단 당연하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일단 당연해. 그리고 그 다음, 아, 잘하고 있어. 만족해, 난 이대로. 이렇게 수행하면 수행하는데 별로 괴로움이 없습니다. 큰 장애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명상의 태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수행이 빨리 발전합니다.
명상의 즐거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그런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금방 얘기했던 이 명상 예술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대로 만족해. 이것도 운전 연습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지 체득이 됩니다. 세상에 한 번에 익혀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면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익혀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마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해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것이나 또는 운동을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익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지 만족해 하는 것도 나 왜 당연하지 만족해 하는데 왜 당연하지가 안 되고 만족이 안 되지? 왜 번뇌가 안 사라지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왜 안 되지? 그럼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습이 덜 됐구나. 완전히 속달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하면 되지, 뭐.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익혀집니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연습을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반복적인 훈련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원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런데 숙달되고 그게 익혀지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명상의 장애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운전하는데 내 고집 가지고 됩니까, 그게? 내 그냥 느낌으로 됩니까, 운전이? 그 정확하게 작동의 방법과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난 느낌이 엑셀을 밟으면 차가 멈출 것 같아. 엑셀을 팍 밟으면 어떡해요? 내 느낌과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그냥 직감과 관계 없어요. 엑셀을 밟으면 그냥 차는 앞으로 확 속도를 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직감과 나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 똑같아요. 내 의지나 내 직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자동차 다루는 거와 똑같아요. 다루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그대로 써먹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해지고 마음을 다루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동차를 보면 무슨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100km, 150km, 120km, 150km까지 막 가잖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그 큰 물체를 여러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만약 한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다루는 모습을 봤다면 저거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랬을 거야, 아마.
너무 그 큰 물체를, 쇳덩어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다루는 걸 보고 까무라치게 놀랄 겁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기술을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옛날에 처음 서울로 대학을 가서 과외를 한번 했었거든요. 과외를 했는데, 과외를 하던 학생이 살던 그 아파트가 당시에는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었어요. 그 자동차 너무 많은데 그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상주차장만 있으니까. 근데 거기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차가 너무 많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의 달인이 다 된 거야.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깜짝 놀란 게 한 2cm 정도?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쭉 보더니 그냥 2cm 정도의 공간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더니 하도 그런 차량이 많은 데서 공간이 없는 데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 공간 감각이 기가 막히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단 말이죠.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운전을 연습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명상의 기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걸 배워서 여러분 연습을 해보십시오. 수련회 내내 이건 당연하지. 이대로 만족해 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정말 체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